반갑습니다. 주일 선교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앞에 나왔을 때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제가 매주마다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자리 좀 앞으로 좀 옮기셔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으면 저는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앞에 최대한 당겨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에 좀 옮겨주시고, 네, 뒤에 계신 분들, 네, 민정 누나, 네, 앞으로 와주세요. 단송아,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앞으로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양과 같아서 우리가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양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잘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2절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멸시받던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오직 우리 주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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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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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노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삶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주님 마저로 주님 사랑 신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마저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로 이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고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욕심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노래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따르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속한 그 사람으로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의 진리를 쫓으며 주님만을 동행을 사기 원한다는 그런 삶의 선포를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진심이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항상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허식과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월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참된 평화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북미 정상회담 간의 일정들 속에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참된 샬롬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 청년 때의 열정을 소비하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기도와 간구, 탄식과 힘든 마음들을 친히 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굳건하게 끝까지 의연히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통의 길들을 잘 이겨내며 주님 붙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안성형 형제가 사랑하려네라는 제목의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눈물 흘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는 주님과 함께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네. 주마당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젖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네. 준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네.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도 함께 사랑하려네. 죽어가는 우리도 함께 살아가려네. 우리도 함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님 따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저희도 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우리, 소망 없고 빛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만 풍족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데 힘쓰시고 합력하여 은혜로운 구역이 되며 타구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은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합시다. 어제와 오늘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2월에도 예배당 증축 공사를 위한 일례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4일까지 받습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받습니다. 자격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는 인원이 미달하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는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한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서반석 집사님, 황정미 집사님께서 아들 주한이 첫돌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쪽,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성경 새로 사신 분들이 계셔서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8개 구절이죠.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말씀에 앞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잘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PPT 화면이 있습니다. 오늘이 2월 몇째 주인지 아세요? 네, 2월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2월 넷째 주겠죠, 당연히. 네, 저희 소망교회 청년부에서는 매 학기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 대학생들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청년 중에 이제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많지만 저희가 3월 개강하기 전에 그리고 9월 개강하기 전에 이렇게 3월과 9월 전 그러니까 2월과 8월 이 마지막 두 주씩은 제가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네,
예, 성경 통독도 하지만 네 그것도 하죠. 저희 이제 그 소망교회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이단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좀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3월 개강 전에는 이단 중에서 보이시죠?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른 이단 가지고 이단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1년에 그 총 4번 이단 설교를 제가 하는데 1년에 4번 해서 아마 한 40년 정도 해야 한국에 있는 이단의 한 주요 종파들은 좀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데 네,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단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좀 이단이구나라고 좀 알고 있는 이단, 뭐 이상한 이단도 많이 있어요. 동방번개회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왠지 막 그 뭐 번개맨 나올 것 같고 막 이러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오늘은 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그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뭐 가능은 해요.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네,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원래의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은 좀 오용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살펴봤고요. 네, 2단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 좀 보신 분? 아니면 저는 좀 갔다 왔다. 저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제 주변에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좀 이렇게 딱 이단이라고 딱 티가 좀 나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 많이 빠졌다가 잘못된 교리라는 걸 한참 뒤에 깨닫고 이제 정통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여호와의 증인에서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었어요. 오래 하셨었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청년 때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그렇죠.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들을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병역 거부를 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줬죠. 대신에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뭐 1%도 채 안 될 건데 나머지는 거의 100% 모두가 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많은 남자 청년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판결이 났을 때에 그 검색어 탑 10에 들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이 엄청 이렇게 뭐랄까 위세를 떨쳤고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양심적이냐라는 문제죠, 그렇죠? 예. 군대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네, 웬만한 분들은 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양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무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종교적 병역 거부 이 사유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인권 단체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주 보실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큰 사거리 터미널 앞에 보면 이렇게 가판을 세워놓고 무료로 책자를 나눠주면서 무료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볼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최근 들어서 그 전도 전략, 전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포교 전략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원래 띵똥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집을 방문하고 띵똥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가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본받아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누가 했냐? 하나님의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띵똥 누르면서 제일 하는 말 뭐라고 했죠?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러면 다 뭐예요? 이러면 장길자가 아니라 이거는 네,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정식 명칭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신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이단들이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원래 정식 명칭은 안상홍 증인회예요. 안상홍 증인회고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시였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1984년에 부산역 앞에서 국수 드시다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어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내 누구죠? 장길자가 하나님이 된 케이스죠. 하나님의 교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죠?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잘 알죠. 장길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이도 여러분 절대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이야기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집집마다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뭐 설문조사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제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저도 믿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든가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서 이들은 그러면 결국 뭐를 부정할까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슈화해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거부. 애국가 안 부르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의무 교육 거부 및 포기.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요. 물론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는 제도화된 교육을 다 받는 친구들도 꽤 있지만 상당수는 의무 교육을 반대해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직접 학교에서 받지 않고 홈스쿨링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국가 공무원 임용 거부 및 포기.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이제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가 나오셔서 국가 이 공무원 임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되려고 막 힘쓰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은 공무원을 절대 안 한다고 거절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집총 및 병역의 의무 거부. 집총은 뭐예요? 총을 잡는 것 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거 있죠. 그 여호와의 증인 이 청년들이 남자애들이 그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펼치면서 실제로 총을 잡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FPS 게임은 참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FPS 게임 뭔지 아시죠? 총싸움에서 사람 죽이는 게임. 그렇죠. 좀 이상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또 읽어볼까요? 공공선거 등의 정치활동 참여 거부.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약간 공통점이 있죠.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뭘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도화된 정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거부 현상들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있고 미국 정부도 있고 하죠. 세상 정부는 곧 사탄의 수하에 있다. 사탄의 앞잡이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 마이크 잠깐 놓을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 태생 자체가 1884년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태생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워낙 그러니까 미국제 미제예요. 메이드 인 USA 미제인데 미제이기 때문에 좀 혹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 1884년이면 100년이 넘었죠. 훨씬 약 14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좀 하기 시작했냐면 출판사를 세워 설립해서 출판물을 만들어서 이 출판으로 인한 문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여호와의 증인만큼 많은 간행물, 발행물들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책을 통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당시 뭐 읽을 것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누가 길 가다가 전해주면 읽고 뭐 하는 거예요? 깊이 빠져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붙여놔야 돼? 이 책은 이단 서적입니다. 써붙여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보면은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상은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 밖에 있는 혹은 분리돼 존재하는 이 조직된 인간 사회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상이 뭐다? 인간 사회다. 이 인간 사회다. 이런 거죠. 내용이 길어요. 그다음 큰 바벨론이 이 종교 제국이라는 사실은 짐승과의 관계로도 증명된다. 여기서 큰 바벨론 짐승이라는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그러한 짐승들은 정부를 상징한다. 그래서 뭐예요? 정부는 사탄의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짐승 같은 정부들이 너무 세죠. 우리 공무원 혹시 우리 공직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이 짐승 같은 정부들이 그들의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정부 조직, 조직화된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직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군대 안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수혈 거부예요. 혹시 뉴스 이게 좀 오래된 뉴스긴 하지만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 12월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신문에 있는 그 인터넷 신문에 있는 것을 좀 캡처해 왔는데 수혈 거부 논란해서 2개월 된 영아 끝내 숨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태어났는데 그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수술을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받아서 수술에 성공할 확률은 약 40% 정도 됐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이긴 했죠. 그런데 수혈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수술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는 5% 미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지 않겠습니다. 수혈 받지 않고 수술 진행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을 받아냈어요. 받아내는과 동시에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병원을 옮겨서 거기서 무수혈 수술로 하다가 아이가 죽은 거죠.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죽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이 책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래 레위기 17장,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7장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지키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 여호와의 증인은요, 자기 그 지갑 속에 무엇을 가지고 다니냐면은, 저는 수술을 받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수혈을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증서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없는 상태로 혹시 수혈 받을까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책에는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은 수혈에도 적용되는가? 그렇다. 일단 그렇게 나가는 거죠. 피를 멀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피를 멀리한다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수혈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혈관에 어느 누구든 수혈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확실히 느끼시죠? 네. 이렇게 이단이 이것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단들의 사실 공통적인 오류의 원인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기 독특한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네들이 잘못 번역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번역해서 사용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이단적 교리 중에 하나인, 이들은 예수님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가장 처음 창조된 피조물, 곧 천사 미가엘. 어머, 예수님을 뭐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신성에 있어서 일치의 모습을 보인다. 영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이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또 깊이 있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것은 우리 청년부 2부 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에서 저희가 3강, 4강 때 설명을 이미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으로 보지 않는 거죠. 뭐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큰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들의 교리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피조된 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피조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가장 먼저 창조된, 사도행전의 말씀도 가져오네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면서 그분이 곧 천사 미가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하느님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뭐 했다고? 창조되셨다고 알려주는데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잘못된 거 아시겠죠?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미가엘이 지상생의 전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미가엘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가엘은 바로 하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 존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나? 우리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친구들이 성경 번역을 한 게 오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될 수 없어서 이것도 몇 개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이는 이 말씀 있죠? 개역 개정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네, 잘 보이시죠? 이건 우리 번역이야. 원래 맞는 번역이에요. 맞는 번역이고 제가 NIV를 가지고 온 이유는 헬라어 원어를 영문으로 잘 번역한 번역본으로 NIV를 우리가 상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면 개역개정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우리가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조금 무슨 의미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한번 우리가 오늘 찾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봤죠. 여기서 1장 13절 한번 1장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9절이 새롭게 문단이 시작이 돼요. 원래 9절 위에 표제어 보이세요? 혹시 표제어 뭐라고 돼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로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할 때 그 아들은 어떤 단어를 받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건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15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이제 그는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인 거죠. 문맥상.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지금 여기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시는 분이 누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나신 분이다. Over all creation.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있기 전에 그것을 우선하여서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신세계 성경이라 그래.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 신세계 성경인데 신세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이십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분명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신세계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로 집어넣어요.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된 것, 모든 창조된 것 우선하여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뭐 14절, 15절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셨는데 무슨 혈통을 따라 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미국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여기서 그는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아까 비슷한 표현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뭐예요?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이 말이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뭐다? 하나님이시다. 문장을 간략하게 할게요. 그는 뭐뭐뭐뭐뭐 하나님이시다. 그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NIV 성경을 보면은 영어가 긴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Christ 이렇게 돼 있죠. Christ인데 Who is God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Of all, 만물보다 먼저 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헬라어 원어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읽고 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신세계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바뀝니다. 같이 읽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기억에 남을까봐. 네, 그들은 조상들의 후손이며, 여기 히브리인들 말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 그리스도께서도 육적으로는 그 조상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번역이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번역 자체를 완전 잘못한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히브리인들은 우리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후손이고 히브리인들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냥.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의 잘못된 점을 이해하세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단적 교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14년 시작. 1914년 예수는 영으로 재림하여 하늘 정부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님 재림했다 하시면은 그 궁금해가지고 따라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재림했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해서 갔는데 예수님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니까 재림하시긴 하셨는데 영으로 재림하셨어. 이런다고요. 그거 맨날 써먹는 애들이 누구예요? 이만희 할아버지, 신천지. 자기 재림 예수인데 자기에게 영으로 재림 예수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오래됐어요. 188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188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보다 벌써 1914년이면 한참 우리 그 일제 강점하에 이제 막 한일 합방 했을 1910년 막 지났을 때인데 그때에 벌써 이런 이단들이 미국에서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914년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영으로 재림해서 보이진 않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들의 책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이거 재밌어요 되게. 다니엘서 4장의 성서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 닿는 나무는 잘리어졌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유다 왕국은 매우 부패하여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즉 그 나무를 자르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유다의 나무를 자르게 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이 시기가 기원전 607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뭐 이것까지는 크게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요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서부터 갑자기 계시록을 이제 가서 우리는 1260일이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면 몇 대게 모두? 한 때, 두 때, 반 때면 3년 반이에요. 3.5대, 3.5대고 3년 반 이렇게 하고 이것을 3년 반을 일로 환산하면 126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기간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7대는 360에 70배 곧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2520일이 된다. 이제 우리가 성서 법칙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성서 법칙에 따라 갑자기 하루를 1년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7대는 2520년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 뭐 이야기하는 게 기원전 몇 년이에요? 607년, BC 607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성경 해석하면서 2520년이 되는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그때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둘이 뭐 하면 돼요? 2520에서 607을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은 뭐예요? 그때가 나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 1914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 정부 체제를 부정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이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삼위일체를 혹시 믿으십니까? 라고 접근해오는 애들은 다 뭐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인 건 확실히 알겠네요. 동문서답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 해놓고 밑에 신세계역, 그쵸? 신세계백화점 아니고 신세계역 성경이 있고요. 그 옆에 홀리 스크립처 해놓고 위에 보시면 작게 써있는데 New World Transl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역이에요, 똑같이. 얘네들 성경책이 조금 그 라이트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좀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요즘엔 좀 뭘로 바꿨냐면 갈색도 있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처럼 써요. 그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파수대 그리고 깨어라 이런 그 잡지가 아니라 아주 얇은 그 소책자예요. 좀 A4 사이즈 조금 작은 거. 이런 거 나눠주고 꽂아놓으면 다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아파트 그 우편함에 이렇게 이런 거 막 꽂혀 있으면은 다 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 다 빼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서 그 분리수거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 지금 접근하는 거 보세요. 청소년 우울증 막 이런 거. 우리 자녀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막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다 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 2단이라는 거. 뭐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고 혹시 그 궁금하신 내용들이 더 있으시면 제가 책 빌려드릴 테니까. 네, 예수, 길, 진리,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이죠. 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오셔서 책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이 참 판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파할 때에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성경을 교묘하게 엮고 꼬우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번역이 제가 나열을 좀 해드렸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회 때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우리 청년들이 좀 말씀도 좀 읽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임원 이상민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제2회 말씀 통독 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3회 말씀 통독 학교도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드릴게 저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취업 디딤반 두드림에서 신입 취준생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멘토분들을 가장 드림팀으로 저희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돕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정돈, 특히 주보를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부 순서는 2층 청년부실에서 19.8 패밀리 순으로 앞에서부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찬양 네, 안녕하세요. 찬양팀 광고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1차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2차로 지원을 받으려 합니다. 2차에는 신입생들과 그리고 새가족 수료를 하신 분 위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찬양팀 내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사정 때문에 지원 못하신 분을 또한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2차가 지원을 받으니까 3월 첫째 주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저희가 찬양팀이 그냥 노래와 밴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찬양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